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새벽에 민수기 5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기 5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쓴 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저주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먹고도 임신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죠. 우리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써볼게요. 십자가를 그려놨으니까 이쪽과 이쪽을 이제 설명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수기 5장으로 말씀하면 두루마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쓴 물이 나와요. 두루마리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쓴 물은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를 먹고서 이걸 먹고 통과하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5장에 임신. 그죠? 임신하는 것은 성경에서 임신은 딸을 임신했다고 하겠어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성경은 임신은 아들을 임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임신해야 그 여자가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딸은 그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다 딸 이렇게 많이 있고, 여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도 되고, 또 우리 동등한 성평등을 여성 남녀 평등을 이루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여자가 더 위에 있어서 남자들 갖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더 막 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자 이렇게도 하고, 별일이 다 생겨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남자 하고 싶어 남자 한 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 여자들이요. 남자도 남자 하고 싶어서 남자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남자로 난 걸 어떡하냐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를 뭐라고 대표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으로 대표하고 싶었던 거고, 여자를 신부인 교회라고 표시하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줄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남자 이렇게 여자가 난 여자야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거 임신했다 그러면 아들을 임신했단 말이에요.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 예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죠. 그럼 이걸 이제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을 잉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두루마리의 쓴 물을 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해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랬죠, 그죠? 다리가 썩어버립니다. 임신을 못하는 거죠. 다리가 썩어서 임신을 못하고요.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뭘로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예요. 십자가가 다 모든 게 통과합니다. 애굽에서 광야 갈 때도 뭘 통과하죠? 애굽에서 광야 갈 때 홍해 바다를 통과하죠. 홍해 바다가 십자가예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갈 때는 무슨 강이 나와요? 요단강이 나와요. 요단강 통과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뭔 강을 통과하면 무조건 다 십자가야. 그 강을 강을 어떻게 해야지 통과해요? 그냥 강 이렇게 위로 날라가요? 아니면은 잠수해서 가요? 아니면 물을 갈라놓고 가요? 물을 갈라놓고 가기 때문에 이게 찢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 이걸 휘장.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관계에서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에 들어간다. 법궤로 말하면 이게 법궤입니다. 이게 뭘 법궤예요? 십자가지. 법궤로 말하면 법궤 뚜껑이 열린다.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다 같은 거죠.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이 바로 진리라는 말이요. 이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건 뚜껑이 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로 말하면 뚜껑이 열어진다는 얘기고, 강으로 말하면 이게 강물이 갈라진다는 얘기고요. 휘장으로 말하면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찢어질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 나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오죠.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을까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죠. 사람이 찢으면 휘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휘장이라는 게 이렇게 칸막이거든요. 이렇게 칸막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막을 사람이면 밑에서 찢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찢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찢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위에서부터 찢어서 밑으로 갈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휘장은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냥 가만둬요, 아니면 부활시켜요? 부활시켜요. 죽으니까 스스로는 부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스스로는 부활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쪽은 이쪽이고요. 이쪽은 뭐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아들 쪽입니다. 아들.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아들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죽으신 아들이지 뭐. 그래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이고요, 아들은 이쪽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써요. 성경을 제가 왼쪽 오른쪽을 자꾸 이렇게 막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죠. 그건 이제 쫙쫙 쪼갠다 그러는 그렇게 말하면. 근데 쫙쫙 쪼갠다 그러는데 그거 쫙쫙 쪼갠다고 이렇게도 안 하는, 이걸 쫙쫙 쪼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쫙 쪼개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선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에요. 이쪽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왜? 저주가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가 있으면 악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더 나빠. 네가 악한 하나님이 더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더 나빠. 네가 나쁘니까 악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야, 너한테. 그러니까 악한 놈한테는 악하게 나타나는 거야. 손해봐. 네가 손해봐. 선한 하나님이 나타나지. 그렇죠? 예, 악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죽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쓰는지를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하고 쓰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징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벌 주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또 징계죠, 다 이게 징계인데, 죽이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심판. 이 징계가 심판이에요. 이제 이거를 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일단 부딪혀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부딪혀야 그 사람이 깨지죠.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부딪혀야 깨지는 거거든요. 깨지는 게 여기예요. 깨지는 게 십자가 아래라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 대신 깨지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징계하신 하나님이 그냥 징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쪽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꼭 한쪽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요걸 발견 못하고 요거를 이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접촉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만나냐면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고 싶어 하겠어요? 사랑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쪽 주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너무 이쪽이 많이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두렵고. 근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쪽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쪽을 쓴 거거든요. 성경을. 이쪽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대로 모른 거죠. 아버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운 면도 있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면을 너무 부각시키니까 아버지 하면 다 무섭게 생각된 거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 하면 깊이 사랑하는 뭐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나누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을 많이 이렇게 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쪽보다는 이쪽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임신이라고 하는 게 율법을 거쳐서 통과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된다. 이걸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인 거죠. 이게 여기 뱃속에 있는 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주인이니까 내가 이 뱃속에 있는 걸 보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존. 여기 있는 아들을, 뱃속에 있는 아들을 보존시키는 거 있어요. 이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보존하는 게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죠? 보존하는 게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려니까 요거를 잘 지켜내는 걸 뭐라 하냐면 예배라 그런다. 이걸 농사라 그러는 거죠. 농사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에 있는 것을 농사 짓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농사 짓고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씨가 여기에서 키워져 나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게 몇 달 걸리냐면 10달이 걸리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애가 10달 만에 나오면 잘 태어난 거죠.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10달 만에 태어나요. 애기가요. 10달 만에. 애들이 잘못해서 8달 만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뭐 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9달 만에 태어나도 좀 시원찮고 애가 또 8달 만에 태어나도 시원찮아요. 11달 만에 태어나면 빨리 수술해야 돼. 빨리 수술해야 돼. 문제가 생겨. 10달 만에 태어나면 잘 태어났다 그래요. 제대로 영양 공부도 잘 받고 제대로 잘 태어났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10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 10달이 있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내 안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준비가 카운트다운이 나올 수 있는 게 다 됐다 이거야.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 이거죠. 말씀의 완성. 그게 10달이잖아요. 말씀의 완성. 그러니까 10말씀. 이 모든 말씀이 10개로 10말씀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게 10달에 만에 태어나는. 그래서 이걸 10달만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누구 닮았다고요? 나 닮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 있네. 아버지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오면 그 아빠를 닮아요. 내가 잉태하고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이 닮아 있고 말씀이 나를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아들이 염려하는 걸 아버지가 같이 염려해 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따라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의 보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땅의 천국이라 그러고 우리가 죽으면 이게 완성된 거니까 하늘의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두루마리의 율법으로 이것을 쓴물이라고 하는 건 왜 이것을 준다고 민수기 5장에 보면 다른 남자랑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5장의 마지막 절에는 남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남편이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어요. 그 율법 자체가 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시험해서 남편은 죄가 없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문화적으로 이거를 갖다 해석을 하면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되죠. 어떻게 부인을 갖다가 막 의심해서 너 혹시 이러면서 이렇게 쓴 물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먹으면 너 다리 썩어. 목사님한테 가볼까? 이렇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그거를 제사장한테 왔을 때 그거를 시험한다고 그걸 진짜 이거를 막 쓴 물에다가 막 두루마리 이렇게 해서 막 마시게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죠. 이게 성경 해석이 도저히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다른 부분에서 여자를 아무리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말이 쓰여 있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남편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한다. 왜 테스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테스트해요? 여기서 테스트해서 예수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임신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다는 거죠. 아멘. 왜 필요하냐? 네가 너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딱 뭐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를 발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야지 그래야 영혼의 구원까지 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성경을 알게 되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됐는데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이 나를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하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더니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하면은 사랑하는 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아들한테 너 천국까지 올라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아들한테 그냥 천국 올라와 끌고서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은 별로 벌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면 그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장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면요, 여기는 아샤의 하나님이에요. 만들어 가신 하나님,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임신되는 것보다요, 그거를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고서 그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딱 한 번 됐다고 해서 임신 됐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한 몇 주 지나고 한 달 정도 돼야 이게 이제 아는 느낌이 이제 그때부터 생겨나는데, 임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때부터 키워나가는 게 이제 보존하고 키워나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 알았다. 씨가 우리한테 왔다, 알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아슈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간다 그래. 그거를 아슈아해 나간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여기 그냥 한번 창조했으면 끝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아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의 하나님이 여기라는 이 시험이 없으면 이게 아슈아가 안 되거든요. 이 시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아슈아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먹을 거 다 해주고, 예를 들어서 먹을 거 다 해주고, 다 키워주고, 그 다음에 데리고 그냥 천국에 다 가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래서 그냥 넋놓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나 천국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나 천국 데려가겠지. 이렇게. 그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넋놓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믿으면은 그건 창조, 봐라 내 속에서 씨가 이제 심어졌다는 얘기야. 거듭나 씨가 심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키워나가는 아샤. 하나님이 네가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키워서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데리고 슉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네가 만들어져 가는 천국, 그거를 우리 보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진짜지. 우리가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끝 이러면 뭐하러 살아? 이 땅에. 솔직한 얘기, 이 땅에 뭐하러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예수 믿었어 오늘, 내일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그럼 다 천국까지 뭐. 그렇게 따지면.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뭐냐고요? 십자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이거라고요. 아멘. 죽을 때까지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더 긴 거예요? 이게 더 긴 거예요? 이쪽이 더 긴 거라고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더 긴 거라고요. 여기 그 십자가의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가서 사는 게 더 길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길게 살아가야 되니까 창조는 한 번 이루어지지만 만들어져 가는 건 평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 한 번 가지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렇게 넉넉히 있다고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난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천국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아멘. 천국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보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야 천국 사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없다 그러면 아직 여기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아직은. 아직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여기고요. 무서운 하나님 만나는 게 여기인데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먼저 만나야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 어떤 목자? 악한 목자.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죠. 예수님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악한 목자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분명히 그죠? 먼저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악한 목자가 누구예요? 거기서 말하는 악한 목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악한 목자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서기관들. 거기서 말하는 악한 목자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악한 목자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악한 목자예요. 그걸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왜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만나야 되면 나를 죽여야 되니까 이게 나를 벗겨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내 옷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고 내 나를 벗겨내. 그래서 내 속을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아멘. 내 속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성경에서 내 속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게 악한 목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른 거 이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도둑놈이죠, 뭐 도둑놈. 도둑놈. 이건 이제 선한 목자죠, 이게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이 악한 목자는 도둑놈 맞는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멸망을 당해야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자. 그게 악한 목자요, 도둑놈이에요. 그걸 만나고 나면 회개하게 되겠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이 아니야. 여기는 인간이 아니야. 여기는 예수님이야. 여기는 인간이야. 이게 인간. 이게. 그러니까 이 도둑놈은 악한 목자는 율법이거든. 율법. 율법이 우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예요. 찢어놓고 찢겨져야 돼 여기서. 아멘. 완전 갈기갈기 찢겨져야
예수님이라는 분을 회개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악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목자다. 목사님 악한 목자한테 우리가 뭐 배우려고 왔어요? 뭐 악한 목자한테 와서 뭐 할래? 목사님 악한 목자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어떡하지? 뭐 이렇게 끝났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목자 만나서 끝내버리는. 진짜 악한 목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도 가짜 악한 목자가 있어. 악한 목자가 가짜 악한 목자 만나면 안 끝나. 그 사람이 안 끝나. 왜 안 끝나냐? 자꾸 잘했다고 해주니까. 자꾸 잘했다고 해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끝나. 안 끝나니까 언제 이걸 끝나야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안 끝나니까 안 넘어가는 거야.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여기에 있다가 죽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넘어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넘어가게 해주는 게 진짜 악한 목자예요. 만나요. 진짜 악한 목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날카롭게 쪼개줘야 되는 거죠. 날카롭게 여러분을 막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반 딱 죽었다고 했잖아요. 강도 만난 자. 그죠? 그래서 강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강도. 강도 만난 자가 요거 만난 거예요. 요거 만나서 반이 죽은 거예요. 여기 죽었다. 반 죽었다 했죠. 이렇게 해서 반 죽었어요. 그리고 반쪽짜리 예수님을 이쪽 만날 적이죠. 이쪽이 반쪽짜리 예수님이에요. 반쪽짜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쪽 반쪽 죽이고 이쪽 와서 반쪽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건데 악한 목자가 강도입니다. 강도가 이 사람을 갖다 반 딱 죽이는 거예요. 딱 죽여놔야 이 사람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쪼개져서 희망이 없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 찾아 못 가요. 못 찾아가요. 자기는 죽는 것만 하면 돼. 죽기만 하면 예수님이 찾아와요. 선한 목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제 주막에 데려가서 좀 돌봐달라고 그러고 다시 올 때 또 자기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강도 만난 자한테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난 자죠.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은혜인데 요걸 먼저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강도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강도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강도는 어떤 내용이라면 정확하게 여러분을 쪼개줘야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반을 갈라서 죽여줘야 되는 겁니다. 죽여주네. 죽여주네. 진짜 이거. 이 말씀이 죽여주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주네.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죽여주네. 그럼 딱 죽여주면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셔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신방 안 간다 그랬지? 신방 안 간다 그랬잖아. 내가 안 찾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여주네만 하는 거야. 죽여주네. 말씀으로 죽여주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침방하셔. 신방은 각자 가셔. 하나님 예수님이 신방은 각자 찾아가셔. 각자. 신방은. 그래서 신방하신다 그러면 이게 집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게. 그걸 구원이라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 쪼개서 죽여버렸잖아요. 내가 죽인 그 강도가 알고 보니까 선한 목자가 자기 종으로 쓰는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악한 목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너 나쁜 놈인 줄 아는데 나 나쁜 놈 아닙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래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자꾸 내가 소개하니까 내가 내 발등을 찍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나쁜 놈 아니 저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쪼개주는 자란 말이에요. 쪼개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쪼개져서 회개를 하고 나잖아요. 회개하고서 여기 돌아가잖아. 일리.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집에 계셔? 신방 간다니까 집에 들어가셔? 어디 계셔 예수님이? 네, 말씀으로 계셔요. 그 말씀을 누가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전달해 주는 나를 쪼개는 원수가 나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말씀을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이제 꼭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징계, 심판, 율법, 저주, 막 도둑놈, 악한 이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인데 꼭 마귀 종 같아. 날 죽이는 역할이니까. 죽이는 종이니까.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이쪽으로 가보니까 이게 나를 살려주는 종이었던 거지. 이게 나를 살려주는 종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악한 목자가 선한 목자로 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이게 이쪽과 이쪽을 제가 나누어서 일부러 제가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건데. 먼저 그래서 제가 이제 악한 목자로 여러분을 이렇게 찍잖아요. 찍어낸다고. 그러면 찍어내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갈라진다고요. 가슴이 갈라져요. 막 괴롭고 심판을 받는 것 같고. 꼭 목사님은 나랑 우리 집에 신방도 안 하는데 우리 집 사정을 다 아는 것 같고.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 신방도 안 하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양심이 못 속여. 다 양심에서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회개한 사람은 그런 게 깨달아져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그 11장에 여러분이 한번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침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침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가슴이 찢겨졌어요. 마음이 찢어졌다고요. 침례 요한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지니까 천국이 너희 가슴이 찢어진 자들에게 천국이 온다라고 요한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은 그때까지 역할이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요한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요한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죠?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쪽은 예수님이죠. 이쪽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작은 자라 그래요. 작은 자라고. 이쪽 요한을 큰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자. 왜 큰 자냐면 형이에요. 원래 사촌형. 요한이 큰 자예요. 예수님이 작은 자고 원래가요. 그러니까 큰 자가 뭐예요? 먼저 된 자죠. 먼저 된 자. 작은 자는요? 뭐 틀림없지 뭐 나중된 자지.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뭐예요? 첫째 아담. 나중된 자가 둘째 아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아담. 이게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요한은 큰 자고 먼저 된 자고 예수님은 작은 자고 나중된 자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뭐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요? 엘리야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뭘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나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가진 모세가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면 모세를 만나거나 엘리야를 만나거나 요한을 만나면 다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갔을 때 갈멜산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예, 바알 숭배하는 자들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하고 이게 딱 갈라서 너희들이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냐? 완전히 네 개로 오려면 네 개로 빨리 오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라 해서 완전히 딱 갈라놓습니다. 이게 반을 쫙쫙 갈라놔요. 그게 모세, 엘리야, 요한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강도.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쪼개 놓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뭐 이렇게 그 강도 악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악한 목자를 여러분이 이제 싹군 목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죠? 싹군 목자. 그리고 또 뭐 이단 뭐 교주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냐고, 진짜 엉덩이 뚱뚱한 얘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딱 정확하게 이쪽과 이쪽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맞춰놓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단들이 물론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교주가 진짜 나쁜 사람, 사기치는 거잖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뭔데 성경에 쓰여져.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하나님의 종인데 둘 다 한쪽은 죽이는 하나님의 종, 하나는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싹군이라 그러잖아요. 싹군. 악한 목자를 싹군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싹군이 뭔지 알아요? 싹군? 여기. 싹군이 뭐예요? 싹군이 뭐야? 싹 받는데 싹군이지 뭘. 싹 받는 게 싹군이야. 싹 바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싹군은 싹 받는 게 싹군이야. 싹 뭔지 알잖아요. 싹이 우리나라 말로 싹이 뭐예요? 싹수 놀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잖아. 싹 받았다 이러잖아. 싹 받은 게 여러분 일하면 한 달 만에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월급 받으면 품삯이에요, 품삯. 품삯군 하자, 그냥 품삯군. 그래야 이해가 되겠지. 이거 또 애들은 이해 못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싹군 이해 못 하니까 품삯군 써요. 품삯군이야, 이게. 그죠? 싹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싹스를 받는 게 아들이 싹스를 받아요? 종이 싹스를 받아요? 종이 싹스를 받지. 그래서 모세를 뭐라 그래? 종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 왔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심심한데? 히브리서. 히브리 3장 1절부터 이렇게 봐봐요. 1절부터 이렇게 보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뭐 다른 거 쭉 쓰다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6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이렇게 된 게 집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집을 지금 그려놓은 거죠. 이게, 그죠? 이게 우리 집이고 이게 우리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집, 마음, 그죠? 우리의 집. 그러니까 주인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서, 종은 모세, 엘리야, 요한 다 종이죠. 종이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십자가 이쪽은 BC, 십자가 이쪽은 AD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이쪽에 가면은 또 실제 또 오해할까봐 BC 또 AD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는 거를 봐서 그 전은 BC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AD 뭐 요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 또 야 예수님이 네 안에 태어나면 AD고 예수님이 네 안에서 아직 안 태어났으면 BC요. 응? BC.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네 안에서 태어나면 AD요. 네 안에서 안 태어났으면 BC고. 야, 이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거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거듭남. 친절해. 이렇게 써줘. 그래서 여기 요 전까지는 다 뭐냐면 종이에요. 종이니까 품삯을 받아야 되잖아. 자기의 일한 대로 열심히 품삯을 받아야 돼. 그게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잘해줄 것 같은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조금 노력하면 더 잘 치료해 줄 것 같고
자기가 좀 더 진짜 열심히 하면은 좀 더 상 많이 받을 것 같고, 좀 더 다 열심히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더 잘해줄 것 같은 거야. 자기 집안에 복을 내려줄 것 같은 거야. 이게 이쪽이에요. 구원 못 받으신 거야. 그게 구원 못 받으신 거야. 구원 받으면 아들이 됩니다. 아들. 이 아들. 이게 아들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출발해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쪽보단 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요 십자가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냐, 너희들이 볼 때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데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쪽에서는. 이쪽은 요한보다 다 크다.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도 이쪽에서는 요한보다 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요한까지는 다 종으로 왔으니까. 예수님부터는 아들이 온 거니까, 아들이 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가 모세보다 훌륭한 거다. 아멘. 엘리야보다 훌륭한 거다. 아멘. 네가 요한보다 훌륭한 거다. 아멘.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아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노력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막 들어와요. 아직 악한 목자를 못 만나서 그래, 그죠? 악한 목자를 만나가지고 확 찢어버려야 돼. 그냥 아멘. 가슴을, 그냥 가슴 확 찢어. 너 지옥 가, 이렇게. 너 이러다 지옥 간다고 딱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러면 지옥 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 안 가자. 그런 생각 안 갖는다고. 내가 옛날에 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도 이 정도 노력, 조금 노력도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노력하는 걸 빨리 붙잡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나 그래도 믿잖아. 열심히 내가 그래도, 내가 하루에 그래도 기도하는 거 내가 빼지 않고 해야 돼. 성경도 내가 읽는 거 내가 빼지 않고 했어. 어느 정도. 이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버림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건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들은 편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챙겨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챙겨준다고 넉넉히 있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챙겨줄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밥상 차려줘서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러면 야, 아빠가 밥 할 테니까 너 저기 콩나물 좀 사와. 그러면 이제 콩나물 사오는 거예요. 그 아빠 밥하고 있는 동안에 저기 두부 좀 사와. 된장국 끓이게. 두부 사와. 그러면 두부 사와서. 그럼 너 저 그릇에다 있잖아. 된장국 거기 저기 물 좀 담고, 그 다음에 그 두부 좀 넣고 좀 끓이고 있어, 잠깐. 그러면 이 아들이 싫어, 아빠 다 해. 이상하잖아요? 아빠가 같이 하자는 거야. 이게 같이 하자는 거야. 이게 삶이에요, 삶. 삶이라고. 아빠하고 진짜 친하다면, 그게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는 거죠. 아빠하고 진짜 친하면 재밌는 건데, 아빠를 모르면, 아빠 다 해. 아빠 다 해줘야지, 나한테. 그게 어디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인 거야. 그건 광야 생활인 거야. 그래서 광야 생활에는요, 만나가 하루 매일 내립니다. 하루마다. 안식일 날 끼우면 또 이틀 거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왜? 어린아이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처음 정착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40년 동안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옷도 한 번도 안 갈아입어도 돼. 빨지도 않아도 돼. 세상에 말이야. 그리고 신발도 한 번도 안 빨아도 돼. 그냥 그대로야. 한 번 신고 나온 거 그대로야. 옷도 한 번 나온 거 그대로야. 먹는 거 계속 내려줘. 한 번도 거르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사람들 막 싫다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애굽에 돌아가자 막 그러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밥 먹는 것만큼은 계속 내려줘.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니네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쪽 아들의 생활은요, 니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들이 안 갚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갚음해요? 그렇지 않다.
자기 스스로 멸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40년이에요. 광야에 나온 어른들이,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나온 어른들이 40년을 광야에 세령하면 죽습니다. 나이가 돼서. 광야에서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였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더라 그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요. 건너가서 요단강 딱 건너가죠. 건너갔더니 만나가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내리는 거예요. 아 근데 농사를 딱 지니까 그게 농사가 수확이 딱 되니까 만나가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발전한 거예요? 농사를 자기가 짓는 게 발전한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는 게 발전한 거예요? 농사를 자기가 짓는 게 발전한 거지. 믿음이 농사를 자기가 지을 줄 아는 게 성장한 거죠.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계속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겠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농사 짓는다 그러고 아멘. 그거를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서 여러분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아슈아라 그러는 거야. 아슈아. 이거 만들어가는 아슈아. 네, 이거 아슈아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그래서 창조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건 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창조하는 것을 바라라고 그러고요. 만들어가는 걸 아슈아라 그런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게 내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천국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천국이 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원래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야. 근데 예수님이 천국인데 천국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만들어져 가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야. 아멘. 그럼 이 만들어진 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면 그냥 오늘 예수 믿었으면 그냥 데리고 가버리지. 그래야 되죠. 근데 그건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삶이 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40년.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한 40년, 광야에서 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40년.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도록. 왜 애굽에서 광야로는 나와서 왜 그냥 막 줬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막 줬죠? 그게 이거 역할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광야 역할이에요. 광야 역할. 광야에서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옷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입고 있던 옷, 애굽에서 행동하던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찢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거 다 찢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넘어왔던 그 옷과 신발, 그거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네가 행하던 그런 삶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찢어낸 거예요. 그걸 끊어버렸다고요.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이제 애굽하고 전혀 반대 생활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가 생활했던 거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계속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계속 주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생활하고 반대 생활을 주는 거예요. 애굽하고 반대로 광야에 생활하게 하고 여기서 반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믿음을 성장시켜 주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요? 광야에서는요, 싸움도 안 해요. 싸움 한 번 있었는데 그 싸움은 아말렉 전투, 이런 거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그냥 다 이겨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이긴다. 이미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거로 끝났어요. 이건 승리 끝.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이미 다 포진되어 있거든. 그게 7 족속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라 그러죠, 그죠? 가나안 7족속. 왜 하필 또 7족속이야? 7족속을 멸망시켜서 7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7족속을 쫓아내서 7교회가 되는 게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7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여기 성경에 귀신 들린 자, 그 여자가 나오는데 몇 마리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7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죠? 7 귀신 들린 여인이 나와. 2,000마리 뭐 돼지한테 들어간 귀신 들린 그 사람도 나오지만 7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죠? 7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첫 번째 만난 여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귀신 7이 없어진 여자가 만나서 7 귀신이 사라진 여자가 7교회 대표로 만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7족속이 7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안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광야에서도 능력이 엄청났잖아요. 기적이 엄청 많이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샥샥 이렇게 물러나가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 사람들 보고 니네가 싸워서 정복하고 쫓아내라 그래요. 아멘. 그 사람들을 싸워서 정복하고 쫓아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녀인데 아니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살아가야 할, 네가 만들어져 가는 장소니까 아멘. 믿음이 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네가 정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너를, 네 속에 있는 네 마음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가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아멘. 네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너와 광야에서 함께 하신 걸 네가 봤잖아.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것을 봤잖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정복해 나가는 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장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냐면 네가 네 속에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신이 좀 하나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네가 말해. 네가 말해. 아멘. 네가 선포해. 그러면 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네가 해. 네가 말하면 돼. 네가 말하면 귀신 나가. 네가 말하면 귀신 떠난다. 아멘. 네가 말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믿음 성장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네가 네 믿음을 선포하라 이거야. 아멘. 믿음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마귀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렇지만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이미 마귀가 패배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선악과 모든 범죄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망까지도, 그 죽음까지도, 선악과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것까지도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밟는다 그랬잖아요. 뱀의 머리가 밟히면 여러분 뱀 대가리 놓고서, 뱀을 갖다 놓고서다가 뱀 대가리를 딱 이렇게 밟아봐요. 뱀 대가리를. 여러분이 안 밟아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뱀 대가리를 딱 밟았어요, 여러분. 이 뱀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 없습니다. 뱀 대가리 밟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뱀 대가리 밟잖아요? 저는 뱀 대가리를 안 밟아봤는데요. 징그러 어떻게 밟어? 안 밟아봤는데 돌멩이로 찍어보긴 했어요. 돌멩이로 찍고 그 돌멩이로 찍은 그 돌멩이 위를 내가 밟았어요. 뱀 직접 밟으면 징그러울까봐 돌멩이로 찍고 돌멩이 그 위에를 내가 밟았는데요. 그 정도 밟으니까 나중에 죽더라고.
이 대가리에 죽으니까 이게 죽어요. 죽는데 딱 밟잖아요. 밟으면 뭐가 움직이냐면요. 꼬리가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 입에서 내는 소리 아니에요. 막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옆에 있는 걸 칩니다. 대가리를 밟았는데 꼬리가 움직여서 넘어뜨려. 여기에 넘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우습냐고. 대가리가 밟혀서 힘이 빠졌어요. 마귀는 힘이 빠졌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다 승리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성을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했어요. 뱀대가리 다 밟혔고 죽어요. 이거는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뱀대가리가 밟혔는데 금방은 막 움직입니다. 이 뱀대가리, 이 뱀 꼬리가요. 움직이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없는 꼬리에도 치여서 넘어진다는 거지. 그 꼬리로 쏴서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전갈이 나오는 거야. 전갈. 꼬리에 힘이 있다. 그게 뱀 꼬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야. 힘도 없는 놈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다. 주님이 이겼다. 나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거든요. 아멘. 믿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누가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라는 거야. 아멘. 내가 정복하라는 거야. 아멘. 자,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뱀대가리를 밟았다 그러면 뭘로 밟아? 손가락으로 꾹 눌렀어 이렇게? 아니, 뱀대가리 성 창사 3장에 예수가 오시면 뱀대가리를 밟았다 그러는데 뱀대가리 이렇게 밟았어? 아니면 너 손가락에서 이렇게? 아니면 뱀대가리 이렇게 밟았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밟는 거야? 이렇게 밟어? 어떻게 밟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밟아야 돼? 발로 밟아야 돼. 발로. 뭔 말인가 알겠어요? 발로 밟아야 돼. 잘 생각하시라고. 발로 밟아야 돼. 발로 밟아야 된다고. 뭘로 밟는다고요? 아니, 뭘로 밟는다고? 발로 밟는다고. 뭘로 밟았다고? 아, 왜 자꾸 물어봐요? 발로 밟았다는데. 뭘로 밟았다고? 발로 밟았다고. 누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리했다고. 아멘. 아니, 뱀대가리를 밟을 때 머리끼리 헤딩을 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잘 생각해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교회가 밟아서 승리했잖아. 아멘. 그 누가 승리한 거야? 내가 승리한 거라고. 아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승리한 거지. 예수님이 승리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승리한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꼭 마치 예수님이 승리해 주시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뱀대가리 밟은 게 우린데. 뱀대가리 밟은 게 우리예요. 우리가 밟았는데 그놈이 꼬리를 흔들다가 내 다리를 칠 수 있다고.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그걸 넘어지냐고. 이겨야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만들어 가셔요. 뭘 만들어 가셔요?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건 뭘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쭉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믿음으로 승리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이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쭉 써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준 거야? 나에게.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승리하라는 거야. 아멘. 네가 살아가라는 거지. 아멘. 네가 살아가고 네가 승리하는 거야. 나 힘든데 약한데. 네가 밟았잖아. 네가 뱀대가리 네가 밟았잖아.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의 머리가 되시니까 네가 밟았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아멘. 네, 예수가 나의 머리시니까 내가 밟은 거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입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다 승리해 주실 테니까 너 가만히 따라와. 그건 광야의 생활이라고.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이 광야의 생활이 지나가면 십자가의 일을 끝내 요단강에서 심판을 받으신 주님 안에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요리하고 내가 밥을 해서 내가 농사지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발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네가 선포하면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저에게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지만 저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주님이 다 해주시지만 주님이 내가 명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면 여러분도 선포하시라고요.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아멘. 이게 좌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힘이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주님이 머리가 되셔요. 그럼 여러분은 그분의 힘을, 그분의 지시를 따라 발로 밟는 겁니다. 아멘. 그건 내가 밟는 거예요. 네, 내가 밟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를 따라 내가 밟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발이, 주님의 몸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내가 밟는 거예요. 아멘. 내가 승리한 겁니다. 아멘. 주님도 승리하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승리한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 머리만 혼자 일해? 몸이 말 안 따라주면 어떡할 거예요? 몸이 말 안 따라주면 그럼 몸은 죽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식물인간이라고 그래. 몸이 안 따라주는 거 아무것도. 이게 다 끊어진 거야. 목에서 이 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야. 뭐가? 머리는 지시를 내리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야. 이걸 끊어져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지. 여기서 지시를 내리면 여기서 연결되어 있으면 말이에요. 목숨이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목숨, 그 혼이 살아있다면 이 밑에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 걸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몸이 승리를 하는 거지. 아멘. 몸이 승리하는 거예요. 몸이 살아가는 거고 몸이 요리하고 몸이 밥하고 몸이 예배드리고 몸이 농사짓고 몸이 밥을 먹는 거예요. 몸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입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다 움직여서 머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몸이 머리를 살리고 머리는 몸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머리와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아멘. 이것이 둘이 하나다. 아멘. 이게 하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마태복음 2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를 쭉 보면 이해가 돼요. 잘 생각해 봐요. 이게 품삯이 나오죠. 품삯이 뭐예요? 품삯이 얼마 준다겠어요? 품삯이요? 네.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왜 한 데나리온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이게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니까 이 하루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언약,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천국이라는 언약을 약속한 겁니다. 품삯 하나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씩 주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잖아, 이게. 그럼 이거를 뭐 차등해서 줄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천국을 줘야지. 바울 사도가 받는 천국하고 내가 받는 천국하고 다르면 되겠어요? 너무 차별하잖아.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올라와서 좀 따져야지. 하나님 왜 차별하셔요? 그러면 안 되지. 스테반 좀 오래 살고 싶었잖아요. 바울한테 안 잡혔으면.
근데 바울이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오래 살고 싶었는데 좀 덜 살았으니까 상급이 더 많겠어, 적겠어? 상급이 더 적지. 그렇게 상급으로 따지면. 그러면 스데반이 자기는 억울하잖아. 나 오래 살면서 바울보다 내가 더 크게 일할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일찍 죽여서? 바울은 상급 많이 받고, 자기는 상급 적게 받고, 자기는 조그만 집 얻고, 바울은 큰 집 살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냐고. 그러면 스데반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나 안 잡히고 딴 사람 죽게 하고 나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럼 바울 같은 똑같은 큰 집 얻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이라는 그렇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발 천국만 가세요, 그냥. 천국만 가시면 끝난 거야. 그럼 여러분과 바울은 똑같은 거야. 여러분과 스데반은 똑같은 거라고요. 스데반과 바울이 똑같은 상급을 받아야지 차등을 둬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이 적게 받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 품삯을. 그러면 이게 달란트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5개 달란트는 또 5개 나고 2개 달란트, 뭐 한 대는 그게 뭐겠어요? 아이고 또 그 참 사람들이 5개 달란트, 2개 달란트, 1개 달란트 이게 뭐겠어요? 아니 성경에 521 딱 보면 모르겠어요? 521 5말씀, 2말씀, 1말씀이죠. 5말씀, 2말씀, 1말씀에 5개를 5개 나누고 2개 남기고 한 개만 2개 남겨야 되는데 이게 하나 남겼어. 그래가지고 하나가 된 거야. 이건 원래 4개가 되는 거고 이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로 주라겠어. 아, 왜 여기로 주면 안 돼? 좀 덜 됐잖아. 이게 4개니까 하나 더 주면 더 좋잖아. 근데 왜 여기다 주라 그래? 열이 하나고 하나가 100이고 100이 1000이니까 성경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만 해당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 앞에 있는 숫자만 해당되는, 뒤에는 0이 많이 붙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천년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니까. 이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네. 이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말씀, 2말씀, 1말씀, 이게 10말씀, 4말씀, 이게 4개 복음이죠. 이게 생물도 4생물이죠. 복음도 4복음이고요. 이게 4개. 그리고 동서남북 야곱이 부인 얻은 게 4명이고요. 이렇게 4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10말씀, 4말씀, 1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말씀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랑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로 완성된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이걸 많이 받은 사람 많이 거두고 뭐 적게 그 많이 누리라는 얘기야. 여기서 주님을 많이 누리라고. 주님을 많이 누리라고 그 얘기지. 천국도 많이 누리라고 그 얘기지.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살으라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데나리온이 뭔지 알겠죠, 그죠?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구원을 가져오는 그 말씀,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한 데나리온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요거를 똑같이 주겠다고 했어요. 똑같이 주겠다고 했더니 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1시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369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지. 369 12가 돼야지. 근데 왜 11이라고 했을까? 369 12 이게 원래 3 6 9 12 이게 숫자를, 성경의 숫자의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369 하면 10인데 369 11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네? 뭘 얘기해? 그러니까 봐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야. 그죠? 그러면 땅끝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거죠. 그죠?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면 3시, 6시, 9시, 11시. 땅끝이니까 땅끝은 마지막이 돼야 되잖아. 12시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거는 종말이지.
예수님 재림하신 거지. 그 끝난 날이잖아.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죠. 끝나기 전 11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3, 6, 9, 10이에요. 3, 6, 9, 10인데 여기다 11 했어요. 11. 그러니까 3, 6, 9, 11.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죠. 이제 완전 종말은 아니고 종말은 12가 돼야 되죠. 종말은 12.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다 완성하는 것은 12로 완성한다 그랬죠. 11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 6, 9, 11 이렇게 됐어요. 원래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씩 차이가 나요. 6시간씩. 그래서 3이면은 9시고요. 이게 9시, 12시, 이게 3시, 이게 5시, 이게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6시잖아요. 저녁 6시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가 끝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시, 6시, 9시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3시에 새벽 3시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고 새벽 3시가 아니고 이게 9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시작해서 6시 끝나는데 5시, 1시간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 이게 자, 여기서 품삯을 똑같이 줬어요? 다르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주는데 기분 나쁘게 줬어요. 처음에 3시에 온 사람을 이렇게 품삯을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저녁 때 됐으니까. 가고 싶겠죠. 이제 해가 뉘엿뉘엿 갔고 그랬으니까 품삯을 받으면 얼른 갔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이제 또 품삯을 주면 이걸 받아가지고 얼른 갔을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얼른 받아갔을 겁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끝에서부터 준 거예요. 거꾸로 준 거예요. 끝에 사람 먼저 주고, 그래서 이거 받아도 됩니까? 얼마 안 했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받아. 이렇게 줬어요. 약속한 게 이거잖아. 그래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기대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지. 조금 더 주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 저렇게 줬으니까 나는 조금 더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당연히 하게 되는데 하나는 주는 거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여기 사람이 더 기분 나쁘겠어? 여기 사람이 더 기분 나쁘겠어? 여기 첫 번째 사람이 훨씬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돈의 돈의 차이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좋고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그죠? 여기 사람들은 돈이 많이 주면 더 좋은 거고, 일한 대로. 근데 약속은 또 한 품삯을 한 대로 했는데, 더 많이 주면 좋은 거고, 덜 주면 서운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돈을 일한 대로 더 많이 주면은 좋아하고, 일한 대로 적게 주면은 덜 좋아하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품삯이라고 그러죠. 품삯. 3시, 6시, 9시에 온 사람들은 품삯을 생각한 거예요. 그죠? 품삯을. 근데 마지막에 여기 온 사람은요, 11시에, 11시에 온 사람은 품삯을 생각한 게 없죠.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인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뭘로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천국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냥 한 데나리온씩 주고 싶었던 거야. 그냥 주인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이 사람들은 선물이 된 거고 이 사람은 품삯이 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된 거야? 종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20장에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다시 읽어보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놈아. 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놈아. 그리고
나중 온 사람이 너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해. 그 이놈아는 없어요. 그냥 한 소리예요. 그것까지 또 성경이라고 또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게 내 뜻 아니냐. 자, 15절에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데, 자,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한다는데,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냐? 내가 내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내가 했다고 해서 네가 왜 나를 비교하고 이상하게 보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하이라이트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성경 이제 칠판을 보시라고요. 칠판. 이쪽에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먼저 된 자. 여기 있는 자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같다. 아멘. 그래서 품삯을 같이 줘야 된다. 아멘. 똑같이 줘야 된다. 기분 나쁠 일이 없다. 아멘.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똑같은 거다. 여기에서 악한 목자를 만나고 죽어 나자빠지면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다. 아멘. 여기에 먼저 된 자를 먼저 만나야 나중된 자를 만나게 되는 거다. 아멘.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나중된 예수가 먼저 된 자 모세, 엘리야, 요한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먼저 너희가 모세, 엘리야, 요한을 만나야 죽는 거다. 아멘. 그래야 나중된 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아멘. 이 하나님은 반드시 보세요.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걸 쓸 때 처음에 뭐를 먼저 썼냐면 여러분에게 요걸 썼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칠판 처음 쓸 때 뭘 먼저 썼어요? 요거 먼저 썼죠. 그 다음에 요쪽에서는 뭘 썼어요? 이렇게 썼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서 처음에 요걸 썼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썼잖아요. 왜? 왜? 반드시 하나님은 요걸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절대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함께 살아가고자, 아멘.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아들로서 살자, 아멘. 이러려고 종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주님이 살자고, 아멘. 같이 그 믿음을 키워나가서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여러분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함께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아가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하시는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서 그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그 권세로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명령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되찾아오시라고요. 이렇게 막 힘없이 살아가지 마시라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